제가 설교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서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항상 기침이 좀 심합니다. 그래갖고 목소리가 항상 갈라져 있어요. 성대 결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듣는데 불편하시더라도 감수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일마다 여러 형제들이 요리하는 아주 진수성찬을 잘 먹었습니다.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진수성찬을 먹어도 가끔 라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라면에 좀 허세를 좀 부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주 거창하게 하나님의 강이라고 했죠. 우리가 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흐른답니다. 하나님의 강은 하나님의 흐름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달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이스라엘의 지형과 이스라엘의 기후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인데 오늘 그 말씀 노트의 프린트물에 1장 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는데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혹시 읽으신 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읽으신 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처음에 정경화 작업할 때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성서 비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한 결과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아니고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데 아무도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일 처음에 기록된 복음서 마가복음에 예수에 관해서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음 쓴 책에 예수에 관해서 예수를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는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죠. 마가복음에 예수 이야기를 쓰고 마가는 예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처음에 쓰여진 책일 뿐만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장 먼저 쓴 사람도 복음서 저자 중에 마가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마태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가가 예수 이야기를 쓰고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복음서를 다 복음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가는 무엇을 복음이라고 했는가 하는 문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라 하는 이야기죠. 그 사람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행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 이제 광범위하게 복음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복음이고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마가는 처음에 복음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갖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라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이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먼저 경룡이 형제가 말씀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자매가 목사님 집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으니까 이제 답변을 잘 할 수가 없었겠죠.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은 80세의 모세, 100세의 아브람, 130살의 야곱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즐거워하셨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100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죠. 그리고 야곱의 130살은 분명히 양식을 구걸하러 간 사람입니다. 양식을 구걸하러 갔는데 구걸하러 온 사람에게 바로가 축복을 구걸해요. 자기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해 준 거 아닙니까? 이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축복받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80세는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형상이 됐습니다. 떨기나무 형상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서 구원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이 복음이었고 야곱 시대에는 야곱이 복음이었고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복음인 겁니다. 이 세 사람의 총체적인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사람 안에 이 세 사람이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겁니다.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 뛰어내릴 수 없으니까 마땅하게 거기서 죽은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탄이 항복을 했고 가시면류관을 쓴 형상은 영락없이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인데 이 사람이 인류의 영원한 목자가 된 겁니다. 마가는 왜 이 사람을 복음이라고 했는가 하는 문제죠. 예수가 어떤 사람에게 마가는 예수를 복음이라고 불렀느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났다는 겁니다. 처음 쓴 복음서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마지막은 16장에서 끝나는데 16장에 보면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안식일 다음 날 여자들 3명이 무덤에 찾아옵니다. 그 무덤에 찾아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시체가 분명히 있어야 될 무덤에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고 떨며 무덤에서 도망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경황 없이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고 집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못해요. 무서워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걸로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6장 8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16장 9절서부터 20절까지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 그 부분이 가로가 쳐져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가로가 쳐진 부분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원래 처음에 기록했던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후대에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첨가를 시킨 겁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성경의 어떤 부분이든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은 원래는 그 기록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십자가에서 끝난 걸로 끝납니다.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부활에 대한 암시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부활했을 것이라 하고,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했을 거라고 하는 암시만 줄 뿐이지,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제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에는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끝나고 죽은 사람, 이 사람을 마가는 복음이라고 부른 겁니다. 부활하는 예수를 갖다가 보고 복음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끝난 그 사람을 보고 복음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죠. 예. 이 사람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그 장성의 통합직교회에서 잠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연찮게 청빙을 받아가지고 가서 목회를 하는데, 오늘날 이제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제가 청빙 목사로 갔기 때문에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장성의 그 통합직교회 그 장로님들이 한 두 분이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 임직이었는데요. 몇 년째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 패거리를 몰고 나와서 개척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를 알지도 못하니 저를 청빙한 거죠. 좌우장 거기 가서 그 목회를 하는데, 담임을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저는 굉장히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또 목회까지 하면서도 한 번도 저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모른다고 생각을 진적했으면 신학도 안 했겠죠. 목회도 안 했겠죠. 그런데 그때 알았던 겁니다. 그때 저한테 막 확 밀려왔던 겁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문제는 다음 주일날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도저히 못하겠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올라가서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주까지만 해도 저는 설교 준비를 갖다 다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제 나름대로는 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모르는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리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옛날에 초창기에 교회에 양문 해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장씩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걸 모르게 원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올라가서 딱 밑에다 깔고 설교하는 것처럼 그걸 읽어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오치만리 책 중에서 12광줄이 가득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밑에다 깔아놓고 한 달러씩 읽어줬어요. 몇 주 하다 보니까 뽀록이 나버린 거죠. 몇 주에 뽀록이 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뽀록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두고 본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그때서부터 저를 갖다가 막 쪼아대기 시작하는데 아주 교회당 들어가는 것이 지옥 같았어요.
목사가 교회당 들어가는 것이 지옥 같으면 그래가지고 결국은 8개월 동안 거기서 시달림을 받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는 아는 그리스도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그 사람은 알아요. 바람을 잠잠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한 그 사람은 알겠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은 그 사람을 몰라야죠. 그 사람을 모르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그 사람을 모르고 십자가에 달리면 당연히 죽는구나 하는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충격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정상이 아니었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제도화되고 신조화됐어요. 예수의 생명이 흐르다가 얼마 못 가서 제도화됐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화되면 자유가 없어져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것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그 신조화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이런 종교에서 사도신경을 믿고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각종 신조를 믿는 기독교로 변질된 겁니다. 변질된 줄도 모르면서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일반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사도신경 믿느냐 하고 물어요. 삼위일체 믿느냐 하고 물어요.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경과 신조를 믿느냐는 것으로 이 사람이 교인인지, 이 사람이 정통인지, 이 사람이 이단인지 이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거꾸로 된 거죠, 그죠? 그 기독교 지금 정상이 아니고 거꾸로 믿으면서도 다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것이 정통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십자가에 뛰어내린 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는 죽었다 하면은 그건 뭐 이단인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에 보면은 건천이 많습니다. 건천은 비가 오면은 시내를 이루고 물이 흘러요. 그런데 비가 안 오면은 빼짝 말라버립니다. 이걸 건천이라고 하죠. 기독교는 꼭 그 꼴입니다. 은혜가 좀 있으면은 뭔가 좀 흐르다가 은혜가 뚝 떨어져 버리면은 바짝 말라버립니다. 이것이 그 건천과 같은 꼴이 돼 버린 거죠. 오늘날 교회가 건천과 같은 꼴이 돼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무덤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생명의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하고 이도가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온대지방이죠. 그 온대지방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계절이 분명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이야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똑같은 온대지방인데도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름과 겨울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서쪽에 지중해가 있고 동쪽에 광야, 그러니까 그 사막이 있는 거죠. 사막과 지중해 사이에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이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어요. 그 여름은 굉장히 덥고 건조하고 비가 안 와요. 겨울은 습하고 비 오고 춥습니다. 여름은 8개월이고
겨울은 4개월입니다. 기후가 그 이스라엘 기후가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 겨울 동안에만 비가 와요. 우기에만 비 온다는 이야기죠. 그 겨울이 언제서부터냐? 그 비 오는 우기가 언제서부터냐? 11월부터 그 이듬해 2월 달까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가끔 나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이른 비가 2월 달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가 아닌 겁니다. 11월 달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비가 끝이죠. 2월 달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남쪽의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00mm 된답니다. 연평균 강우량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의 그 남부지방의 강우량은 한 500mm 되는데 그것도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내려요. 겨울철에만 비가 내린다는 이야기죠. 건기에는 그 비 한 방울 안 올 때도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는 이스라엘은 분명히 물 부족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데 이스라엘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랍니다. 그 정도로 물 관리를 철저히 한답니다. 절대로 버리는 물이 없대요. 그 물 부족 국가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건기에는 이제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느냐? 이슬이 많이 내려요. 이슬이. 그 지중해가 있으니까 낮에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 지중해의 수증기가 증발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육지 쪽으로 들어오면서 높은 산맥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내륙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이 여기의 기온은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중해의 수증기가 저녁이 되면은 이슬로 돼서 내립니다. 어느 정도 이슬이 많이 내리냐 하면은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때 양털을 깔아놓고 하나님 오늘은 요 양털에는 바짝 마르게 하시고 여기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나머지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양털은 이슬이 하나도 안 내렸는데 그 주위에는 이슬이 내려 있어요. 한 번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또 거꾸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시고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양털에는 이슬이 있고 그 다음 땅에는 이슬이 없더랍니다. 그 양털을 짜니까 물이 한 그릇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슬이 많이 내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양치는 목동들은 새벽에 아침에 되면은 양떼를 몰고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산으로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은 평지보다도 산에 이슬이 많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기가 한 8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이 돼도 초목이 나고 풀이 나거나 양들을 키우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 지방 헤르몬산은 좀 사정이 틀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남쪽 지방이고 요 메시지 프린트물에 뒤에 보면은 이렇게 지도를 제가 하나 삽입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 지도는 사실적으로 그린 지도가 아니죠. 개념만 그린 겁니다. 개념만. 그래서 이런 지도를 개념지도라고 한답니다. 개념지도. 제가 원래 참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도 굉장히 재미없이 합니다. 헤르몬산은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1500mm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지방에 3배가 오는 거죠. 그래서 헤르몬산에 비는 다 눈으로 내린대요. 왜냐하면 기온이 낮으니까, 추우니까. 그래서 헤르몬산은 우리 성경에 헐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헐몬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 그 헐몬이 원래 이름이 헤르몬산입니다. 이 헤르몬산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눈으로 1500mm가 내리기 때문에
항상 흰눈으로 쌓여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산이 하얗게 항상 빛나고 있으면 그 산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경외심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산은 하나님께 성별된 산이다 해가지고 헤르몬이라고 하는 말 뜻이 그겁니다. 헤르몬산이라고 이런 명칭을 붙였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되면 그 헤르몬산에 있는 눈들이 다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곡을 타고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 산 밑에 평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이 물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땅 속으로. 왜냐하면 그 땅 밑에 석회암으로 되어 있답니다. 석회암의 특징은 그 공간이 많대요. 뭐 동굴, 공간, 허공 이런 것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물이 계곡을 타고 헤르몬산에서 녹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산 밑에 오면은 다 스며들고 없는 겁니다. 그 이제 이것이 지하로 흐르게 되는 거죠. 이 물이 지하로 흐르다가 헤르몬산 그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물이. 거기 지반이 약하고 지표가 좀 얕으니까 그쪽에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이걸 뭐 가늘천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 헤르몬산에는 이스라엘에서 스키장이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스키장이 있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스키장도 있고 온천수도 있고, 근데 이 물이 녹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땅속으로 다 잠수했다가 한참 지하 수맥으로 흐르다가 터져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단입니다. 단에서부터 시내를 이루고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는 요르단강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원래 우리 성경이 요단강인데 요르단강이에요. 요르라고 하는 말은 내려가다, 흘러내리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내려가다. 그래서 요단강이 된 겁니다. 그럼 요단강의 물은 왜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가 하면은 그 강바닥이 화강암으로 돼 있대요. 다른 데서는 다 스며드는데도 여기는 스며들지 않은 겁니다. 그 요단강이 흘러서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인데 이 호수가 너무 크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갈릴리 바다 하고 부르는 거죠. 바다가 아니고 사실은 호수입니다. 호수라는 이야기죠. 갈릴리 바다에 그 담수어죠, 담수어. 그 각종 그 맛있는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에서 잡는 왕새우. 왕새우가 기가 막히게 맛있답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한번 잡숴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왕새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마라. 이런 비극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먹으려고 꾀를 낸 것이 뭔 줄 압니까? 맛살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슈퍼에 가면 게맛살 있죠? 그 원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새우를 먹으려고 만든 맛살에서 나온 겁니다. 빵집에 가면 바게트 빵 있죠? 그건 무교병이 원조입니다. 무교병을 개량해가지고 바게트 빵을 만들었어요. 세상에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갖다가 다 한 군데서 먹어보려면 어디로 여행해야 되냐?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나서 다 유랑을 하게 됐죠. 디아스포라로 세계 전체를 떠돌아다닌 겁니다. 몇 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그리고 1948년 지금 현재 땅에서 독립을 한 겁니다. 전 세계에 퍼져서 20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전 세계 음식이 다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은 돌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한 군데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다는 겁니다. 초기에 예수 시대, 그 초기 기독교에 흐르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조화되고 교류화되면서 지하로 다 숨어버렸어요. 지하에 묻혀버린 겁니다. 이것이 지하 수맥으로 흐르다가 2000년 동안 흘렀어요. 어디서 터졌어요? 대구에서 터졌어요. 지금 대구가 우리 가창이 지금 우리 교회가 단입니다. 그 지하 수백 물을 먹어야지 시원하고 갈증이 없어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건천의 물을 떠다가 그걸 줘요. 그거 먹어도 목마르고, 은혜가 좀 있을 것 같으면 먹을 때는 좀 시원한 것 같은데 은혜가 떨어지면 아주 목말라 버리는 거죠. 이 물은 너무 시원해요. 지하 수맥에서 터져나온 물은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맛있고, 그리고 오염이 전혀 안 된 청정수라는 이야기죠. 제가 저 여수에 있을 때 제 친구 목사가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같이 들었어요. 그때 순택이 형제가 매주 목사님 말씀을 갖다 테이프로 저한테 이제 붙여주면은 같이 나눠서 듣고 그랬습니다. 한 4, 5년 같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말씀 안 듣겠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살 수 없다. 명언을 해버린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제가 이해하기로,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냐면, 말씀이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면 부흥이 안 된다는 말이구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길로 갔어요. 근데 어떻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지하 수맥에서 퍼올린 청정수에다가 오염된 물질을 조금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고기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몇 년 후에 저하고 똑같이 개척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2층 교회당을 갖다 다시 짓고 대형 버스를 운행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도 나도 그럴 걸. 나도 저렇게 할 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물을 안 먹기가 천만 다행이죠. 청정수에다가 오염된 걸 조금 섞어도 어차피 그건 오염된 겁니다. 그건 청정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물을 마셔야지, 이 청정수를 마셔야지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그 인격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는 모든 사람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시켰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한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매일 밤마다 울었어요.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행금지, 밤에 12시 되면 통행금지가 되는데, 저희 살던 고향에서는 12시 되면 경찰서에서 사이렌을 울려줬어요. 그럼 저는 제 방에 있다가 12시 그 사이렌 소리 듣고서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눈물이라는 게 그렇게 울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단전에서부터 울컥 올라와가지고 쏟아지는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을 매일 밤 흘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20분, 30분 정도 울다가 정신이 들면 내가 왜 울지? 내가 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울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고아도 아니고, 제가 집이 없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양친 부모 다 살아계시고 형제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한 1년 울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눈물이 말라가지고 그 이후로는 울어본 적이 없어요. 울라고 해도 눈물이 안 나와요. 그 왜 그렇게 울었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제 나이에 그 동기들보다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결혼을 일찍 한 이유도 이 속에 있는 어떤 그 허무, 공허, 구멍, 이것이 결혼을 일찍 하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결혼을 한 겁니다. 한 6개월은 괜찮아요. 6개월 지나니까 그 구멍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건 남한테 말 못할 구멍입니다. 왜? 말을 해가지고 이해를 한다면은 말을 하겠는데 아무리 안 해라 해도 내 구멍을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이 이해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꾹꾹 눌러 참다가 아예 안 되겠다. 교회를 다녀보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면 이 구멍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구멍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는 구멍이 하나인데 교회 다니면서 구멍이 2개 돼버렸어요. 이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구멍. 두 번째 구멍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구멍이다. 종교 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세상에 없는 구멍이 생겨버려요. 예. 이게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죠. 그리고 해결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난 것이 89년도입니다. 89년도 요맘때입니다. 여기 파동에 권석일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목사님을 처음 만났죠. 그때 경선이 누나하고 목사님하고 2분이 오셨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우리 같이 가는 일행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노인네 하나하고 키가 큰 아줌마 하나하고 들어오길래 저 사람들은 이제 대국교회 평신도 드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목사님이 짠 하고 등장하겠구나 했는데 이 양반이 딱 앉더니 말씀을 술술술술 하는데 이 사람이 목사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근데 말씀을 한 2시간가량 했거든요. 그 들으면서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좌우지간 그 말씀이 듣기가 좋았어요.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가 기억이 됐고 지금까지 기억납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 2시간 동안 하신 말씀 중에서 그 한마디는 종교는 개혁해도 종교다. 이 말은 제가 알아듣겠더라고요. 왜? 걸레는 빨아도 걸레구나. 걸레를 빤다고 해서 수건이 되는 법은 없구나. 그러니까 그 말만 딱 알아들었어요. 그 나머지 말은 싹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교회를 하고 연관이 됐는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제2의 종교개혁을 갖다가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건천의 물을 떠다가 그걸 아무리 정수한다고 해도 그건 심층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청정수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정수기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교회는 건천에서 흐르는 물을 퍼다가 마시라고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시고 마셔도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는 겁니다. 일부러 교회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일부러 그러고 있는지 모르고 그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장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시원함을 주지 않고 항상 뭔가 갈증을 느끼면서 살도록 합니다.
지하수맥에서 뽑아 올린 물을 마셔야 가슴이 뚫린 것이 구멍이 메커집니다. 저는 지금 구멍이 없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구멍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그 물을 마셔야지 갈증이 사라지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인격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만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요르단강은 헐몬산 아래에 있는 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단에서 생수가 터지지 않았다면 요단강도 없었을 것이고 갈릴리 바다도 없었을 겁니다. 단에서 생수가 터졌기 때문에 요단강도 흐르게 됐고 갈릴리 바다도 존재하게 된 거죠. 생수의 시작은 단에서부터 시작하였고 오늘날 우리에게 단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생명수와 바로나의 생명강이 흐르게 되었고 이 생명강물이 모인 것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예수는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헐몬 의술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고 이방 땅 갈릴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때 이때 비로소 복음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수에 있을 때 한 7년간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7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대구에서 형제들이 내려왔습니다. 손태기 형제는 거의 매주 내려왔어요. 지금 대구에서 여수 가는 길이 그 고속도로가 잘 뚫려서 그렇지 옛날에는 거기가 2차선이었어요. 그래서 차도 많이 막히고 여수까지 오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한결같이 형제들이 왔어요. 어느 날도 이제 형제들이 다 왔는데 이제 항상 오면 저녁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영 이상해요. 막 아주 냉랭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봉고차 한 대로 타고 왔는데 봉고차 안에서 누구랑 싸웠어요. 누구랑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할 사람이 그 안에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분위기가 아주 냉랭한 겁니다. 그 밥 먹으면서 딱 눈치를 채니까 분명히 싸웠구나. 그 모임을 이게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밥 먹고 모임을 시작하는데 제가 거기서 또 큰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두 번째 계시. 사람도 다 다르고 간증하는 것도 다 다르고 더더구나 지금 바로 전에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로 보인 겁니다. 그런데 제 눈에 하나로 보였다는 이야기죠.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이 사람들은 하나구나. 내가 세상에서 하나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모임에 어느 곳에 가도 하나됨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서 하나됨을 본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지 못한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때 본 하나됨입니다. 저도 뭐 갈등이 많이 있었죠. 때려치고 가버릴까? 가서 목회 다시 할까? 근데 떠나지 못한 하나는 제가 그 위에서 하나를 받기 때문인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에서만 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은 각종 그 작은 실개울, 시냇물 이런 것이 다 흘러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이 다 흘러 들어와서 갈릴리 호수에 딱 모여서 하나가 될 때는 어느 물이 동쪽에서 왔고 어느 물이 서쪽에서 왔는지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인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흘러나와서 시작됐지만 그 복음의 완성은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하나로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안에 서로 싸우고, 우리도 지금도 봉고차 타고 가다가 싸울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차 안에서 잘 싸우더라고요. 넓은 공간이 있으면 잘 안 싸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다 놓으면 차에 갇혀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어디 순회하러 가면 감정이 슬슬 올라오는가 봐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싸워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있을 때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잘 못 느껴요. 아, 저 형제는 나하고 틀려. 저 형제는 내 성격이 안 맞아. 저는 감정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로 본다는 이야기죠. 따로따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여수 있을 때 제 눈에 보인 겁니다. 아, 하나구나. 라면이 다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건천에서 퍼올린 물만 마시고 목마름에 헐떡이다가 끝날 저희들에게 지하 수맥에서 뽑아올린 원천수를 마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한 근원의 생수만 주시고 이방 땅 갈릴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신 주님께서 복음이 시작이 되셨습니다. 당신이 시작하신 복음을 저희들이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강물 보좌에서 흘러내리네. 강좌 위에 생명나무 열매 가득해. 다시 밤이 없고 해와 등이 없어도 주는 것 빛 대신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곧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감 우리의 물 우리의 나무. 낮과 빛과 새벽별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곧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생명 안에 거함으로 주를 누리네. 달콤하고 놀라우신 주를 맛보네. 그의 피를 믿음으로 두름하길 바라 생명의 나무 얻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곧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해보다도 더 빛나는 우리 집에서 형제자매 연합하여 하나 되었네. 주를 우릴 한데 묶고 우리 주 나타내 풍성한 교제로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곧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